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무리 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 휘자는 조금 많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께서 휘자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조금 일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돼지머리란 뜻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덮을 명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과실, 실과 과자가 있습니다. 돼지머리, 덮는다, 그 다음에 과실, 이건데 물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고슴도치, 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셨다. 제가 밭전자를 포도원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또는 포도원, 이스라엘 이런 걸 뜻합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자, 애굽에서 있는 그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거죠. 나무. 그죠? 바다까지 그리고 강까지 뻗는다. 뻗칠 경자가 보이죠. 그죠? 뻗는 이 나무를 심으셨는데 바다는 어딥니까? 자, 그 사해부터 해가지고 그 홍해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되겠죠.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 열매를 수확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메시아를 큰 자를 인자인데 큰 자면서 메시아를 왕을 보내셨는데 악한 무리가 그분을 수족을 찌르면서 십자가에 달려붙다. 메시아를 나무 십자가에 달았다. 이런 뜻이죠. 그도 포도원 밖에서 나무 십자가에 잠시에 아침에 그죠? 못 박히시고 달리셨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말 때 어둠이 덮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이 덮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덮을 때 가죽만 남으신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으시고 그 선포하는 거죠. 선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 어둠이 임할 때 그분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해가 빛을 잃을 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 위에 돼지머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조금 분리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은 이위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말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여기서 좀 분리하면 하나님께 상에게 말씀을 하신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예, 성막의 가죽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그러면 해달 가죽이라 됐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끝풀이 해달 가죽처럼 되셨는데 자신을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신다. 상께 부르짖으시는데 그분은 돼지머리다 이런 거죠. 머리를 드시는 분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아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해달 가죽은 우리가 바다소, 물돼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물돼지라는 것은 우리가 홍해에 사는 듀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해달 가죽과 같으신 듀공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어둠이 임하였고 그 어둠이 임하였을 때 그분이 해가 빛을 잃을 때 예루살렘 밖에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열매를 맺으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그러면 왜 물이 휘자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그분께서 부르짖으셨죠. 하나님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열매에 응답하셔가지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본다. 씨가 뭡니까? 자손. 그죠?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요거는 초실절에 해당됩니다. 성하다 이런 뜻이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둠이 덮을 때에 여호와가 오셔서 용사처럼 머리를 드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자, 메시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신다. 부르짖으실 때 어둠이 덮이고 그 땅에
그 땅에 열매가 맺힌다. 이런 거죠. 나무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이 세 줄기에 가지고 요셉에게 가지 참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은 사람인데 심판의 골짜기에 타작마당이죠.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곁에 모인 무리들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의 종류를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군인 이런 악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강가에 심어가지고 그 바다에서 강까지 가지가 뻗치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악한 무리인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옆에 또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렸죠. 나무에 달렸는데 그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슴 치는 무리가 있는데 많은 여자들과 제자들이 있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조롱하였죠. 이 사람은 흑암이 임하는 개 같은 무리다. 자, 이게 어둠이 임하죠. 어둠이 임하는데 그분이 부르짖어 죽으셨을 때 이 사람들에게 흑암이 임하죠. 개 같은 무리. 아까 말했죠. 악한 무리가 포도원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수족을 찔러 죽였죠. 그러죠? 악한 무리가 있고 그게 무리 휘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그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씨를 보는데 그 씨를 볼 때 관련된 여자들과 제자와 같은 메시아가 빛 가운데 사는 열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은 사람들 나무 같은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리 모두 다 동료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그죠? 부르짖는다. 이 구자가 보이죠? 어둠이 임하였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입술의 열매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죠? 열매를 맺는데 그 곁에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심판의 골짜기를 타작마당이라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의 원래 뜻은 여부스죠. 여부스는 뭐냐면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 이 뜻이 타작마당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뜻이죠. 예루살렘에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두 종류의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열매가 되는 무리가 있고 흑암이 덮여서 저주를 받는 무리가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